먼저 강단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완성된 첫 열매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축제가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되었죠. 이 예배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삶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반년 지나갔는데 어떠셨습니까? 감사하신가요? 감사 제목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될 게 많으신가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크게 세 절기, 우리에게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430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던 그 바로의 통치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한 번에 재앙이 넘어가고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일날 했던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광야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전에는 노예 생활했지만 어쨌든 바로 왕이 먹여줬어요. 재워주고.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누가 먹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열매를 맺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셨어요. 이 맥추절은 6월절 다음에 77에 49가 9일이 지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죠. 첫 추수를 하게 하신 거죠.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호하심 속에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를 시작했으면 마치는 때가 있죠. 마지막에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넣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열매가 생명으로 열매 맺어졌는데 천국에 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 걷어들여서 갈 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 구원과 과정과 끝까지 항상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맥추절이 아까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완성하시고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던 자들이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진정한 믿는 모든 자들의 축제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이 삶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종들로 삼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맥추절은 땅의 열매로 드렸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매 맺었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 힘, 이 생명,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씨앗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나도록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수고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날 성령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땅의 열매로 감사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열매가 맺어졌고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열매가 되어졌고요. 또 그러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세워질 때부터 전도와 선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여기 오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이 모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모일 수 있어요. 저기 보니까 이단 사이비 단체들도 막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정말 막 모이게 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도움받은 게 있고 이러면서 거미줄에 얽히듯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게 하셨고요. 성령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나 믿게 해보라고 믿게 하면 되지 않냐고 이러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와 같은 이런 참된 인생의 이유와 사랑과 또 목적과 답을 가진 영혼들이 열매 맺어지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또 목사님께서 이번 달 말에 태국 선교지에 가시죠. 또 우리 동행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청년 세 분 이번 달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여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가게 되는 선교지인데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몸과 마음 건강하게 일정 마치시고 또 훈련을 받게 되시는 분들이 라오스의 목사님들 30분이신데 그분들이 사명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행하시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시면서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네,
아까 시작 때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기도.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담임 목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사실 보통 제가 말씀 심부름을 하면 이 말씀 강해를 이어가기보다는 강단 말씀을 또 다시 저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거나 그렇게 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또 저도 차세대 목회자로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강해 설교는 이렇게 해라. 여태까지 앞에 목사님께서 1, 2, 3장 쭉 강의하셨던 내용의 흐름을 잘 다시 보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들을 연구해 놓은 미리 앞선 신학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되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으로 주셨는가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곱씹고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식사를 하실 때도 밥이 좀 입맛이 없다. 요즘에 더운데 입맛 있으십니까? 날이 더운데 건강하시길 바라는데요. 입맛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밥을 많이 씹으세요. 더워 그냥 대충 엉엉엉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밥을 씹고 적어도 나이만큼 30대면 30번 그러면요 답니다. 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기도라고 드렸냐면요. 지난주에 말씀이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3장 앞부분이. 그런데 비밀을 맡았는데 고난을 받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영광이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였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왜 갇혔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는데 유대인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갇힌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전했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 경륜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죠?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경험한 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아는 자가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비밀의 경륜을,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바울같이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을 통해서, 대단한 능력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만 직통 계시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3장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면요,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까지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천사들은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 되어서 용서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한 죄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은혜의 비밀이 넘치게 흐르는 예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비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하지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환난 당하는 걸로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랬던 바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당하는 환난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십 년간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고, 정말 수십 년 전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주일날 오후에 같이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이었을 때, 지도에서 봤을 때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땅, 그 민족을 위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시고, 그로 인해 당하는 핍박들을 견뎌내시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를 얻었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아까 광고방에 우리 오난 선교사님께서 올리셨죠. 우리 중국 팀 성도님들 10분이 오셔서 지금 다음 주까지 계시는데 마음껏 찬양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기쁜 일이지만 참 안타까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희한하죠. 뭐 찬양을 하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 북한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게 됐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제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면은 도전 안 받습니다. 그냥 주일도 타협하고 헌금도 타협하고 복음도 불편해하면 안전하고 이러면은
도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주일을 지켜야겠고, 공예배를 드려야겠고, 내가 헌금을 드려야겠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고, 말씀에 따라서 반성경적인 것은 내가 반대를 해야겠고, 이러면은 갈등이 생기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기고요. 또 어쩌면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때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네, 본론의 첫 번째로 보시면 기도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는가,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각 족속은 결국에 말하면 가족이라고 보면 돼요. 족속이 가족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가족이 커지고 여러 가족이 모이면 그게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은 그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죠. 이름은 그 존재의 그 대상의 특질을 아주 잘 알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죠. 바울이 많은 역사들을 이뤘고 많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잔멸하려고 공문서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예수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잔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약속되었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죽인다고 쫓아가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환난당하는 것을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16절에서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행하고 기적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야.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히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계셨던 거,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알아, 나도 그거 믿어가 아니라 그분을 나의 온 마음에, 온 인격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는 거, 그 영접하는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깁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우리 윤선희 권사님을 통해서 추천받았던 책이 뭐였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고요,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이 원래 내가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집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여방도 있고 저방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 여기 이 방에 오셔서 마음껏 계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데 어느 한 구석의 방에 있는 그 방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니? 안 돼요. 여기는 내 공간입니다. 예수님 보지 마세요.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중요한 것에 있어서 예수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셨고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랑을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견고해집니다. 사랑을 받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야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받았는데 사랑을 안 주면 자라나질 않아요. 이게 견고해지질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풍랑이 일고 바람 불면은 다 무너진다.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우리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보이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를 독일 신학자 벵겔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뭐냐? 이 사랑이 모든 족속에게 넘치는 이 너비를 알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고 이 길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방으로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쫙 끝이 없이, 저 뒤로 봐도 끝이 없고 앞으로 봐도 끝이 없고, 이전 모든 세대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앞으로 오고 올 여러 세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이 사랑이 너무 높아서요, 원수 마귀는 끝까지 이 사랑을 방해하거든요. 계속 바람피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눈 돌아가게 하거든요.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그게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아시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한계가 있고요. 내가 너 없으면 죽어, 막 예전에 그런 거 아세요? 사랑하면 유치해지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가지고 막 네가 내 심장에 박혀서 너가 빠지면 죽는다 뭐 이러는데,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아, 너 없어도 밥만 잘 먹고 살더라, 이런 노래도 있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깊이, 우리도 모든 피조물도 절대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낳을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게 된대요. 하나님, 이래도 나 정말 사랑해요? 내가 이래도 사랑할래요? 이래도 사랑할래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지 마시고 시험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흠뻑 젖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루 이틀, 1년, 2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셔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1절에서 14절 띄워주시나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조건이 많죠. 이래서 저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고 나는 만족할 수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지금은 세대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 백성을 내 복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기도를 이제 맺습니다. 기도의 맺음은,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받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번 맥주감사주일 지났는데 감사한 시간이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좀 근심되고 또 어렵고 낙심되고 그렇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더라고요. 날씨만 더워도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로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면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야지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는데 너무 힘들다, 기쁨이 없다,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어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안에 기쁨도 느끼게 하시고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 알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목사님께서도 특별히 부탁하신 게, 목사님께 이런 은혜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시도록, 그래서 강단에 서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우리 모두가 막 살아나고 은혜 받고 또 힘 얻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